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주일이죠. 네. 또 무슨 날이죠? 네,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구역장 성경 연구 시간에 그랬습니다. 석가탄신일만 알고 성령 강림절은 몰라서 되겠느냐고요. 물론 석가탄신일은 국가 공휴일이라서 다 아는 것입니다만 성령 강림절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인데요. 부처님 태어난 날에 비하겠습니까? 석가탄신일은요, 실제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기 2560년이라고 합니다만 석가가 출생한 날은 물론이고요. 석가가 출생한 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BC 624년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BC 몇 년에 태어났다고 한다고요? 624년이요. 반면에 일본이나 서양 학자들은 BC 566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BC 463년에 태어났다고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출생연대가 무려 160년이나 오차가 납니다. 주전 624년부터 463년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성령 강림일은 정확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명절이기 때문에 BC 1500년경부터 이스라엘의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확한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으로 또는 종교력이라고 하죠. 종교력으로 정월 14일부터 유월절 명절을 8일간 지키는 중에 셋째 날인 정월 16일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한날을 오순절 명절로 지키죠. 정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날 무교절 다음 날이 정월 16일 초실절이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한날을 오순절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음력으로 지키는 이 초실절인 부활절이 양력으로 3월 며칠이었어요?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이기 때문에요. 77이 49 해서 7주가 지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는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3월 27일부터 7주를 꼽아보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오늘날의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과 정확하게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방금 전에 신앙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육신 부활하셔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교주 창길자가 성령님이라고 하고 신천지 이단은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은 뭐와 뭐가 없다고요? 영은 뭐와 뭐가 없다고 하셨어요?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뭐가 없다고요? 당연하지요.
그러니 장길자나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거기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요, 막상 보혜사 성령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를 보면 저 아줌마가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이 제가 신방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길자는 아무나 볼 수가 없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나 이제 무슨 대형 집회에서 멀리서 본대요. 그 자기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죠. 어머니 하나님을 좀 뵙고 싶다고 자꾸만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한복을 지어서 올리면 뵙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또 하나님의 한복은 입으시나 모르겠어요. 한복 한 벌 해드리면 보여드리면 이제 전체 여러 명 모인데 이제 뒤에 앉아서 멀리서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하나님이라니 말이 되나? 우리가 하나님 한번 좀 눈으로 뵀으면 좋겠다. 나는 보면 믿겠다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은 뵐 수도 없는 존재이십니다만 보면 인간은 벌써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뵈다니. 하나님 영이신데요. 뭐가 없으세요? 살과 뼈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멤버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와서 하나님 교회 이단성을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성령님이라니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신천지 이단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도 얼마 있다 돌아가실 겁니다. 네. 왜요? 성령님이 아니시니까요. 성령님은 살과 뼈가 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왜 못 믿고 그럽니까? 왜 못 믿고 이단에 빠져서 고생을 합니까? 자기도 못 살고 가족들도 다 못 살게 만들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19절 20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죠. 땅 위에서 하신 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 윗상자에서 최고의 명령, 영어로는 그래서 슈프림 오더 또는 그레이트 커만드먼트라고 하죠. 최고의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와 영으로 분명히 함께 해주시니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 명령 순종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은요, 따라서 하시죠. 선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교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성경 원문에 보면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만 명령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영광스럽게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나부터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셋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첫째로 선교의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한 플러신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요, 교회 성장의 장기적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요. 그리하여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리하여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무슨 강이요? 영생수의 강이요.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의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리하여 풍부한 영생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도 청년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미얀마까지 단기 선교를 보낸다고 지난번 전교 운동회 때 바자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청년들을 이제 그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비전이 뭐예요?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의 양육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비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가긴 어딜 가느냐고 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선교지에 나아감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하고 오늘 본문의 모든 민족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구판 성경에는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으로 바꿨어요.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면 역사의 종말이 임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모든 민족 중에는 우리 민족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도 이처럼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도 감당해야 돼. 모든 민족에게. 유대 민족도 포함되고 우리 한민족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타문화권에 전하는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뭣도 해야 된다고요? 전도도 해야 돼요. 오늘 2주 앞으로 다가온 총동원 전도주일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해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민족 복음화를 시켜야죠. 어떤 선교사 지망생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다음에 해외 선교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현재 지금 있는 곳에서 전도는 안 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문화권까지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나가서 선교도 하는 거죠. 현대 선교학에서 타문화권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른 곳에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가서 주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요즘은 지구촌화가 돼서 일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않습니까? 어떤 커플들은 하도 멀리 가가지고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도 가고 멕시코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가서 왜 이렇게 먼 데 왔냐고 싸우고 왔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보내셨나 보다. 그럼 선교하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싸우고 올 것 같지 뭐 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죠. 양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양육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 양육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양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은 데 보면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그런데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각처로 파송을 하실 때 보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또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라고 명령을 하셨지 가르치라고 명령은 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가르치라는 명령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르치라는 명령은 안 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가르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아직까지도 11제자 가운데도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지상 명령을 명령하실 때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이제 앞으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성령님께서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 하실 거라고요? 가르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자들은 이 성령님께 의지하며 가르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언제까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뭐 할 때까지요? 지킬 때까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으시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100%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못 미쳤다 싶으면 즉시 회개해야죠.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한 동시에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100배로 배우는 것이라니까요. 이제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 전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더 중요합니까? 양육이 더 중요합니까? 전도는 흔히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고 양육은 낳은 애를 기르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낳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일단 낳고 볼 일입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교가 더 중요합니까? 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선교와 교육,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선교나 전도나 양육이나 교육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1단계 성경연구 교재에서 다룹니다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는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구제도 포함되어 있고 봉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찬과 세례까지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처럼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신학교의 그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맥가브란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꿈에 신실하고 당신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활동 법칙으로 삼게 하소서. 한번 따라 사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 사십니다. 예수님의 꿈에 신실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활동 법칙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의 꿈,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세상 끝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삶의 활동 법칙으로 삼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내 삶의 활동 법칙으로 삼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양육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주님 잘하였다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이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일학교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2세 3세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가서 주님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줌 흙에서 와서 허탄한 것만 죄악된 것만 쫓다가 한 줌 흙으로 험하게 돌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천국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일평생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